기원전 450년경에 한 남자가 아테네를 출발해서 고린도에 있는 파라나소스 산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산 언덕 꼭대기에는 아폴론의 거대한 신상이 있는 델피 신전이 있었죠. 그 높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이 남자는 지혜의 근원을 찾아,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계단 끝에 올라가서 델피 신전 입구에 있는 벽 기둥에 새겨진 하나의 경구를 발견합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귀절이지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95%가 자기는 평균 IQ보다 높다고 생각한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90% 이상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탁월한 연구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은 딱 반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 자기가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단편적인 이해 그리고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다라는 건 사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많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의 무지를 알라. 너의 적음을 알라. 네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더 알고자 합니다. 더 알고자 하는 게 세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찰 아니겠습니까? 성찰, 살필성, 살필찰, 면밀하게 들여본다는 의미지요. 무엇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까? 자신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이중성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괴리라고 합니다.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의 괴리가 생기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이 불편함을 그냥 무시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말하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응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바로
이런 사람을 외식한다 그러죠. 저는 어릴 때 이 외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맨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맨날 외식하는 사람들, 일면 맞아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그냥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글자를 전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는 굉장히 긴 장문의 편지입니다. 이 장문의 편지를 들고 바울이 쓴 글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글은 글자 그대로 그냥 활자가 아니라 이 활자가 생명력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이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지요. 파장이 생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자의식을 거론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민족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대신에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겠는가?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의식을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18절에서 20절에 자신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깜깜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광채를 발하는 별빛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다.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더듬 앞을 더듬고 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자, 그들에게 인생의 길이 되어주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다.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자들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자칭 시대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의식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굉장한 차별적인 생각이지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유대인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뿌리부터 근원부터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 아니냐. 삶이면 삶, 도덕이면 도덕, 신앙이면 신앙.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자부심, 신앙적인 자긍심에 똘똘 뭉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폭탄을 던집니다. 그 폭탄에 뇌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터지지요. 오늘 말씀 21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성전 기물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정말 간결한 대조입니다. 그러나 그 간결한 대조 안에서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카로움이 그냥 날카로움입니까?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여기에 위선이 서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위선이라는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 말은 꼭 저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전하는 네가 회개하지 않느냐. 말씀을 읽고 전하는 네가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가느냐. 사랑하라 전하는 네가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리는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비켜가는 말씀입니까?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네가 불법을 행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네가 사람을 속이고 있느냐?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판은 서리장 같이 선을 하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유대인들의 심장을 꿰뚫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만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내 마음은 탐욕적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도둑질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고정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항상 탐욕적으로 움직여도 그것을 용인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만 쏠려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대해서 가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껍데기에만 치중합니다. 껍데기만 반질반질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알맹이,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상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엄마 눈치만 봅니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 눈치만 봅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엄마가 언제 자나? 엄마가 빨리 자야 게임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척하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선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의 인생은 서서히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판 구렁텅이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는 굉장히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그리고 나는 사회적 위신도 동시에 지금 같이 교회 출석하면서 누리고 있어. 아주 현명한 생각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전적으로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척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위선적인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위선인가요? 아니면 나를 향한 위선입니까? 위선적인 행동과 위선적인 말과 위선적인 생각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이지요. 이 관계 사이에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평판과 그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을 쓰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What's the point? It's pointless.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마치 향방 없는 곳을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뿌옇게 낀 안개 낀 운동장을 어디를 도는지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위선과 외식하는 일은 악한 일이기 전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를 절구에 넣어가지고 공이로 암만 찧어도 이 머리의 피부만 벗겨져서 피가 철철 나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외식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무덤과 같습니다. 무엇의 무덤입니까? 신앙의 무덤, 믿음의 무덤이죠. 외식하는 자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깜깜하고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안에 있어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이 장기화되고 습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희한한 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는 자기를 드러낼 때 많이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 나를 속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길 때 나를 속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은 죄악 중에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죄입니다. 거의 알 수가 없지요. 자기만 압니다. 이게 나만 아는 죄, 나를 기만하는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기만이 자기 안에서 퍼져가죠. 마치 먹물이 영혼 속에 팍 퍼져가듯이 다른 사람을 속였던 마음이 이제는 나를 점점 속이게 됩니다. 나를 물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분당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그 차를 몰고 나오느라고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선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내와 함께 이 차를 몰고 이제 주차장을 나서는데요. 저 앞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차 옆에 있던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말리던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오해야 그러지 마. 무슨 일입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옆에 있던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더 놀랬답니다.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그때 자기 아내가 한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아주 그냥 딱 한 번만 걸려봐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편향이라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그런 예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판하지요. 비판의 주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비판을 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의 정체성이 뭡니까? 깜깜하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 바로 우리다. 시대의 양심이다. 지성을 깨우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밝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무지몽매한 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맹인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잘 아시죠? 이 정약용 선생님이 평생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몇 권의 책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500권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읽은 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유배를 떠납니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서 거기서 18년 동안 유배 당하고 있다가 60이 되어서 고향으로 올라오죠. 그 참혹한 세월 동안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은 결혼을 했고요. 자기 형 정약전도 흑산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볼 수도 없었죠. 60이 되어서 고향에 와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찬묘지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그 무덤에 같이 넣을 그런 그 서책을 자기가 쓴 거죠.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이모년에 태어나 지금 이모년을 만났으니 갑자가 한 바퀴 돈 60년의 돌이다. 무엇으로 보더라도 죄를 회개할 횟수다. 수습하여 결론을 맺고 한평생 다시 돌려 내가 금년부터 몸을 닦아 실천한다면 명명을 살펴서 나머지 인생을 끝마칠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산 정약용은 신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신독은 원래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홀로 방 안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림자만 보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독이라는 개념을 유교에서는 선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정약용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신독은 상제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제의 눈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죠. 왜냐하면 정약용은 그때 천주교 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유교의 이 신독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의 시선을 입힙니다.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동기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바로 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붙들면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정약용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500년이나 지난 그 사건을 우리는 왜 매년 다시 상기시키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침이 사회에
설득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맹인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외식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로덴슈타인이 평생 강조한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 이미 개혁된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교회는 500년 전에 이미 교리적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 삶이 개혁되어야 되고 그 자세가 개혁되어야 하고 그 마음이 개혁되어야 하고 그 영혼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목사라 하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목되게 하느냐? 장로라 하는 네가, 권사라 하는 네가, 집사라 하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 참으로 아픈 말입니다. 비수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감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